계속해서 지난주 이어서 기쁨의 울타리, 가정이 뭔가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많은 분들도 빠지셔서 다시 번복해서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 예쁘죠? 우리 집사님이 참 실력도 있겠지만 정성이 있어서 이 꽃꽂이를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꽃이 주는 존재입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꽃은 그대로 그 모양대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꽃은 아름다움의 존재를 나타낸다. 근데 꽃이 우리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피우기 위해서 꽃꽂이를 하잖아요. 지금 꽃꽂이를 해서 갖다 놨잖아요. 꽃을 꼽는 분의 마음이 아름다워. 성품이죠. 여러분 꽃을 꼽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걸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또 이 꽃을 보고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움, 계절이 가는지 봄이 오는지 개나리가 피는지. 저는 가끔씩 어제도 우리 이제 남전 노래 해갔지만 저는 제가 유난 뜬다고 할까봐 제가 꽃마다 서서 제가 감탄 안 했지. 신방하다가도 꽃 있으면 그거 한참 쳐다보고 감탄합니다. 꽃을 보고도 기뻐할 줄 모르고 아름다움을 누릴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아름답게 주셔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성경의 거대 담론이라고 그러죠. 성경의 모든 역사는 우리에 관한 얘기예요. 아담의 얘기도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도 다 나의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에 있었지라고 참조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야 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마음을 성품을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 거라 그랬죠. 일.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을 지으시고 에덴에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너 혼자 사는 건 옳지 못해. 토브라는 단어가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는 뜻이 러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다 뜻이 부정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아, 옳지 않아, 창조가 완전치 않아. 그래서 너를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래서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고 그 에덴 동산에 그리고 아담은 그 하와를 보고 맞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라고 인간 최초의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래가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주신 것을 아름다움으로 고백하라.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꽃 하나 피었어도 거기서 여전히 똑같이 불러줘야 돼요. 에덴에 불렀던 아담의 노래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꽃이 아름답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걸 경자이라고 해서 경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두시고 경작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세웠죠. 첫 번째 가정은 에덴 동산이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원어가 뭐라고 해요? 에덴, 기쁨, 에덴, 울타리.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과 그걸 받는 예배자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물론 이 가정의 확장은 교회고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기쁨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정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면서 명령하시죠. 15절에 여호와
경작 케렌, 경작이 뭐죠? 일하는 건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아바드라는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가 경작하다, 일을 하다, 그런데 살피며 보살피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의 목적이 뭡니까? 일하는 내용이 뭐죠? 일하는 자세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진급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일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타락하기 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경작은 그게 아니에요. 온갖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들이 만물 중에 나타나서 꽃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솜씨가 거기 들어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 들어있고, 자녀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이 그들 속에 가득한 거, 바라만 봐도 좋은 거, 이게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주셨던 일입니다. 일. 그 타락한 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네가 이제 죄를 지었으니 네가 땀 흘려 종식도록 수고하여 먹고 살리라. 그게 타락한 이후의 일의 자세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땀을 수고하여 먹고 사는 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일을 바꾸셨죠. 어떻게? 타락하기 이전에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이 아니라 너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감춰진 신비로움을 발견하며 그 속에서, 그 일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직장에 출근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신비를 보며 나를 향해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일이 노동이 아니에요. 늘 제가 반복해서 요즘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서글픈 고백이 뭐죠? 참고 산 인생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참고 산 시간이 얼만데. 여러분, 그게 결론이라면 여러분 거기 사랑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뎌준 거예요. 인생이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아담에게 일을 시킨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것들을 봐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베푼지를 봐라. 그것이 일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설명하죠. 그 일을 설명하죠.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맞습니까? 5평 2여. 자꾸 헷갈려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겼어요. 그 사람들이 막 또 인사내로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주 냉정한 얼굴로,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바란 게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 있으니까 나를 쫓지?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너희가 오직 일할 것은 썩지 않을 생명에 관한 일을 해라. 다시 말하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일은 썩을 먹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후의 일이 너희가 종식토록 수고하여 먹고 살리라. 타락한 이후에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가 일이었어요. 일터를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고단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을 보고 찬양하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또한 계획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이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니?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것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에르가초마이, 헬라어로 그 일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땅에 일하는 곳에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먹고 포도청이가 일을 하지만 너희 일은 뭔지 아니? 나를 믿고 내 안에서 그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이게 일이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 예배자예요. 로마서 12장에 그러잖아요. 너는 이 땅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게 너희 육신을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육신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의 온전하심을 알고 의로우심을 안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가 다 뭐다? 영적 예배다. 그런데 앞에 돈이 보이고 성공이 보이고 심지어 그걸 얻기 위해서 남의 것 뺏기기도 하고 이걸 여러분 일이라고 하네요.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너희가 영원히 살 거야. 그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인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믿고 그걸 따라 사는 것이 뭐냐? 일이야. 그게 예배랍니다. 아담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각종 좋은 게 다 있어요. 모든 좋은 게 다 있어요. 천국은 그래서 어떤 곳이에요? 절대 만족, 절대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각종 힐과 좋은 걸 다 너희들 주시고 다 누려라. 다 누리게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기대하면서도 거기서 뭔가 부족하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 가서 다른 보다 더 상급받아서 또 좀 더 좋은 집에 짓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거는 여러분 천국 개념 아니에요. 더 이상 만족이 없을, 더 이상 기쁨이 없을 절대 만족, 절대 기쁨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회복될 천국. 물론 천국은 에덴과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는 죄가 없으니까. 죄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 설명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가 거기서 한 일이 뭘까요? 이름을 지어야 돼. 이름, 그죠? 이름을 짓는데 장명소에서 막 갔다가 뭘 놓고 장명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때 아담의 지능과 의와 거룩과 지식이라고 해요. 거룩하고 의롭고 모든 지식이 다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과 아담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 안 하세요. 왜?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생각과 거룩함과 오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이름 지을 때 머리 짜내고 고민하고 밤잠을 자고 그렇게 이름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있으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가 이름 지을 때 산은 산이다 할 때 야, 산 저거 웃기네. 산같이 생겼나? 저 왜 생겼어? 이렇게 의문을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산은 그대로 산이구나. 그건 뭐죠? 노래예요. 노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집안이 효도를 못한 모양이에요. 저 효도의 뿌리 근처에. 효도의 근본이더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집안이 효도를 못해서 나한테 효도하라 그랬나? 그런데 어느 지금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 우리 그 룸메이트였는데 야, 곽전도다 너는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라고 효도의 뿌리 근처에 해석이 좋죠. 여러분, 효근 보고 그 이름대로 살더라. 이게 뭐죠? 이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너는 빌어먹고 죽어라 이런 이름이 있어요? 적어도 거기에 부모의 소망과 기대가 설레임이 바람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바람과 설레임과 기대가 아담에게는 그대로 다 펼쳐지는 거예요. 야, 산은 산대로 있습니다. 물은 물대로. 여러분, 이게 불교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거룩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이름을 줘도 이름대로 못 살죠.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의 가치를 못하는 타락한 우리 죄성 때문에 효도라고 지었더니 오히려 페르나가 되더라. 왜요? 그대로 못 살아.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자, 이렇게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일 자체가 뭐죠? 노래. 하나님과 하나님다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죠? 노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한 뒤로부터 이제는 수고하여야 또 그가 불렀던 이 아름다운 노래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담이 먹을 때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야, 벼를 막 이게 뿌리면서 야, 이게 쌀나무야, 벼야,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자라고 이게 수확되고 이게 하나도 거침이 없이 된다면 벼를 심을 때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땅이 다시는 효력을 발하지 않으니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제대로 수익도 못 얻을 것이다. 심은 대로 못 거두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가 노동쟁이를 하고 대모합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일하고 빈둥이 들면 저 사람은 내 거 다 가져가고 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 소득의 소득 분배의 불균형, 이게 노동쟁이 아닙니까? 그러니 너는 뭐 하고 별로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줘? 그리고 대모하는 거예요. 그게 노동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을 땐 하나님의 기대대로 30배, 100배에 그걸 주므로 인간이 마음껏 노래할 수 있게 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땅이 효력을 나타나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게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게 일이 돼버렸다면 우리는 죽어라고 일한 결과가 뭘까요? 그러니 먹고 옛날 동화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썩을 양식.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썩을 양식, 썩을 사람, 지옥 사람, 사망의 번제에서 어디로? 생명을 옮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을 하는 건 더 이상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와 감춰진 그 영광을 보고 그 뜻에 살아가는 게, 이게 일이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예배. 여러분이 일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출발하실 때,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기도하십니까? 그게 예배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뭐 교회 와도 되겠지만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러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러 갑니다.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인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로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내가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라는 얘기했어요. 바쁘니까, 일 바쁘니까 뭐 기도는 아니에요. 왜?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 일의 완성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아바트, 경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성 여러분들은 가정을 해서 이 경작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고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그 가게 봐도 좋은 사람들, 자녀를 보며 하나님의 솜씨가 내게 보석같이 오셨구나. 여러분, 그게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배가 끊어지면 삶이 묻어나는 험악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옛날 신들이 같은 부모님들은 욕도 그렇게 험악하잖아요. 빌어먹을. 자식한테 빌어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잠언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 두려워한 것이 임하며 의인은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는도다. 여러분에게 삶이 어려울 때는, 저도 정말 저희 자랄 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왜요? 삶이 힘드니까 욕으로 다 풀어버리잖아요. 오늘날도 거의 대화의 욕을 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한 번씩 연락되면 처음 듣고가 욕이에요. 그게
즐거움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희한한 욕을 다 하면서 뭐 네가 임마 뭐 목사라고 새끼야 뭐 이러면서 왜 그게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30몇 년 만에 연락 드렸는데 야 누구야 그러면 너희 자식은 목사라며 그럼 네가 막 목사라고 새끼야 뭐좀 하여간 내가 듣다가 이게 되게 좋은 소리야 나쁜 소리 그게 그 사람들 일상하게 됐더라고요. 욕은 어떤 형태로도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표현들과 거룩한 삶들과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가정 안에서 보는 것, 이게 예배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분들은 특별히 가정에는 그런 경작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기쁨의 울타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가정의 원리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15절에 경작하며 지키다. 지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담에게 뭐 지키는 게 뭘까요? 야 일을 하라 그러고 지키는 뭘 지킬까요? 뭐 도둑놈이 올까 강도가 올까 지킵니까? 뭘 지킬까요? 아바드라는 경작하고 예배하라는 의미가 있다면 그 예배의 자세를 말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미 마음 단단하고 타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월상 예배를 드리고 초태생을 드리고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제발 제사 좀 드리지 마. 하나님이 제사 좀 드리지 마. 왜? 너희 제사 드리면 내가 정말 힘들다. 왜? 너희 마음을 없고 몸만 드리는 제사잖아. 괜히 짐승만 죽이잖아. 제물이라는 것은 네가 죽는 거야. 네가 죄를 졌을 때 속죄제를 드린다면 네가 대신 죽을 걸 대신 제물을 드리는데 너는 안 죽고 짐승만 자꾸 죽이냐?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예배자로서는요 이 자리에서는 내 욕심과 계획과 내 모든 걸 죽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악망하는 게 예배자예요. 근데 여기 예배 드리면서도 온갖 잡생각이 들어있고 마음은 다 떠나고 아이고 이번에 뭐 어디 갈까 무슨 뭐 부모님 어디 갈까 그건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하세요. 관계 속에서 드리죠. 여기는 나는 죽고 주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님 말씀 세상이 있죠? 안 맞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왜?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지난주 우리 울산에 제가 목회했던 우리 예배 사역자 용환 집사 왔는데 끝나고 그래요. 목사님 서울 사람들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제가 보니까 말씀을 잘 듣고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 여러분 가정이라는 얘기 창조 원리는 그 원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들릴 수 있어요. 경작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간의 근본과 에덴 동산을 모르고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하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참 많아요. 어렵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단어 하나에도 그 의미가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예리 보고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그걸 지켜나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 안 드리는 사람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나는 죽어버렸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나는 죽고 예수가 내게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대로 살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뭐만 왔다가 그리고 뭐예요? 예배 드렸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렸다는 증거는 딱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작년에 드렸던 예배와 올해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 차이는 똑같이 작년도 52주 드렸는데 올해도 내가 여전히 하나도 안 드렸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11시 예배 때 왔다 간 거죠. 종교 생활이죠.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속에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고 내가 세상 나가도 또 무너져요. 다시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그게 우리 예배예요. 이것이 회중 예배,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뭘 일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를 바꾸는 일이에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경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나는 그대로 있고 탐난자만 들고, 오늘 좀 말씀이 좀 뻐끄럽네. 은혜 받겠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건 내 기분이에요. 고민 좀 하고 살겠습니다. 고민 좀 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자 아니겠어요? 지키라는 말이 그거예요. 예배자의 마음. 오늘 꽃이 아름답던 하나님의 존재예요. 이걸 찬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찬양을 뭡니까? 꽃을 꼽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정성과 자세를 알아야 돼요. 이걸 지키라. 예배를 지켜도, 예배를 드려도,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일을 해라. 이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지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살피다, 살피다. 샤바르, 관찰하다, 살피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즐거움과 기쁨을 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남을 너보다 항상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돌아올 바에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내 기쁨에 참여하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너희는 이 마음을 따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살려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는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데, 먼저는 다른 사람 나보다 항상 존귀하게 여겨준다고 그랬어요. 역지사지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짐승만 때려잡아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을 죽이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지? 짐승이 죽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지? 이번에 강원도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 나가지고 그 화재 후유증으로 그 반려동물들, 강아지나 개, 이렇게 이제 막 상처받은 거 지난 어제 EBS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주인들은 아무리 급해도 어떤 분은 집이 타니까 순간적으로 한 게 그 강아지하고 포대기 하라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도망치다가 개들 묶어놓은 대로 도망쳐가지고 풀어놓구나 도망쳐가지고 개가 여러분 불길이만 보니까 바위 밑으로 들어가지고 얼마나 그 두렵게, 그러니까 개 한 마리 보는 정신이 나가버리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정신이 나간 거예요. 눈빛이 하나도 없어요. 죽은 목숨. 저도 거기서 야, 강아지도 저렇게 반응하는데 사람도 넋이 나면 저렇겠구나. 두려움이 너무 넘치니까 멘붕이 난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정도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밤을 져도 반응이 없고 주인이 가도 반응이 없고 눈이 말뚝해가지고 꼼짝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그 마음의 자세가 뭘까요? 불났는데 어디 하다 보니까 나만 사랑했다고 그러고 가요? 하나님은 인생의 죄 때문에 망가지고 지옥의 불에 들어가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그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자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지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고 한다면 내 목숨이라도 주는 거. 오늘 우리 사서목장 찬양했잖아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불사르게도 내 얼굴 치라고.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너 얼마나 참고 견뎠는데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그를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팔아주는 거지. 교도소를 내주신 자식이 있어도
우리 자식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쟤는 괜찮은 아이라 끊임없이 정과 10법, 20법이라도 끊임없이 바라고 견뎌주고 믿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관계 안에서. 남 같으면 저건 안 될 사람이야. 처음부터 포기해버리죠. 우리 아들 같이 하면 안 돼. 나가. 분리시켜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 때문에 분리시킨 게 아니라 죄진 우리를 품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죽이신 거. 이게 뭐죠? 이게 샤마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라. 일을 하라. 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일하는 마음이 뭐다?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마라. 마지막으로 지키며 16절부터는 2장 16절부터는 선악과를 얘기하죠. 각종 좋은 열매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과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지만 여러분 결국 선악과는 딱 하나입니다. 선이 뭐죠? 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엉터리같이 정말 세월만 보내는 신앙들이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한마디 말도 못해요. 서술력도 떨어지고 정의감도 떨어지고. 복음이 뭐예요? 제가 서울 극동방송에서 칼럼을 좀 이제 방송해달라고 평성국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울산 5년 동안 시사 칼럼을 했어요. 극동방송. 자기가 울산 지사장이 있을 때 저를 못 있는 거 가지고 편성국장 올라왔는데 목사님 좀 해달라. 저 복음 극동방송 이니셜은 뭡니까? 복음방송 생명의 방송 FEBC 극동방송 이니셜이 그거예요. 제 예배로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방송 생명방송인데 복음이 뭡니까? 극동방송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복음이 뭡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뭐죠? 선. 악은 뭐죠? 의는 뭐죠? 불이란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너희 마음대로 고치는 선. 악은 하나님의 악을 너희 마음대로 악으로 변해시켜버리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얘기를 뭐냐면 여러분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투오브 최초의 선은 하나님이 첫째 날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투오브라는 단어가 선이에요. 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진 걸 뭐라죠? 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선악과를 먹고 배맺고 있게 넘어가서 나는 하나님처럼 내가 될 수 있어. 그 하나님 뜻이고 역사고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선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게 악이라고 해요. 이것을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네 스스로가 선악을 만들어버리는 이걸 인간 영웅주의라고 하죠. 네가 네 스스로가 선악을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버려버리는 욕심에 빠지고 그게 죄와 장성한 즉 네가 사망해. 그러니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여러분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었죠.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오르심과 그 믿음으로 경작하고 그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교회를 사는 동안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사는 방법은 하나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죠? 나는 그 생명의 진리니 누구죠? 예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너희가 생명의 일이야. 너희는 썩어질 양식, 아폴로스 부르심, 에르가 조아이, 썩어질 양식을 지자지 말고 조아이어요. 생명에 관한 일을 해야 돼. 그게 뭐죠? 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려서 인류에게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어디서 알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경험했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가 오셔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일로 바꾸셨어요. 이게 뭐죠?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냥 지옥 갈 때 천국으로 변하는 이 신분상관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치가 변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는 타락한 이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내게 주신
주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꽃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부는 바람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시 가서 노래를 지어서 시를 부르는 사람들,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하늘의 별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은 다른 나라 포로가 돼서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 진짜 기쁨이 뭔지 아는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이걸 가치관이라고, 인생관, 이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적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상수는 그걸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오리를 동행하지 않고 심리를 갈 것이고, 거듭나는 소원까지 내어주는 사람들, 그 하나님 마음과 너희가 그렇게 심리 갈 길, 오리를 갈 길, 너희가 거듭소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복음으로 살린 하나님, 여름밤 되고 여름밤 너희가 죽음으로 온갖 순환을 당할 너희들을 주님이 대신 봐주셔서 너희를 살린 그 은혜, 그게 바로 가치 변화야. 너희가 그걸 안다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거야. 뭘 위해서? 그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적 윤리다. 교회야 그렇게 사는 것이 가정 안에서도 기쁨의 울타리가 되고, 교회 성도끼리도 기쁨의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겁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교회의 거룩한 모습이란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탐욕과 큰 것과 힘의 논리와 이건 자본주의, 그것도 타락한 자본주의가 끌어가는 윤리죠. 교회도 커야 되고, 사람들 많아야지 성공이고, 돈도 많아야지 되고. 왜 돈 벌어요? 나누기 위해서 벌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얘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지키는 것,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인자란 말이 벤 아담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써요. 벤 아담은 뭐냐면, 벤이라는 것은 그 집이라는 집, 아담, 집을 짓는 사람. 인자가 온 것은 너희가 아담을 통해서 천천하게 무너진 너희 인생의 죄악을 내가 다시 지켰어. 어디? 반석인 말씀, 이게 교회입니다. 그 생명의 집을 내가 지켰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무너졌던 가정들을 세우고, 전에 멀리있던 너희들 그래서 십자가로 가까이 앉느니라. 에베소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가 온통 싸움과 분란, 그럴 때 그리스도가 가깝게 하신, 다시 지어가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능력이고 은혜의 능력이에요. 철저하게 부러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멀어져 버리고, 더 이상 찬양이 멈춰버린 절망적인 바로 그 아담의 타락, 그것을 내가 이제 다시 내가 너희 대신 그 모든 짐을 지고 내가 다시 네 마음의 집을 세우겠어. 네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어. 너희 가정을 그렇게 세우겠어. 교회를 그렇게 세우겠어.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면서 증거하고 살게 하겠어. 이게 신약에 예수께서 주신 새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욕심이 내게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자식까지 사랑하는 짐승도 내가 급하니까 묶어놓은 채로 도망가는 납니다. 비겁한 납니다. 사랑하겠다고, 죽겠다고, 팥불이 되겠다고 맹세했지만 어느 순간 조금만 내 수가 틀리면 도망가고 싶은 납니다. 그게 아담이 범죄하고 그랬잖아요. 저 여자가 먹게 해서 그랬습니다. 언제는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라고 그랬던 그가 저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거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지어야 돼요. 뭘로? 주님의 성령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복을 안 준 게 아니라 복을 주셨는데 못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경작하십시오. 특별히 남성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경작하신 것처럼 경작하십시오. 그것은 감춰진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겁니다. 자녀의 모습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거기서 성품을 발견하고 그분이 내게 저 아내를 주신, 남편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들을 끌고 아담에게 줬고 그리고 에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움. 내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 속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꿈과 계획을 발견하라고 이 일터를 주셨습니다. 이게 경작입니다. 그 경작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성품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드려야죠. 그리고 선함을 내가 찬양을 안 됩니다. 오직 선은 누구죠? 하나님 말씀이 선입니다. 악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게 악입니다. 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8장 28절도 말합니다. 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은 그 죄를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가정을 하나님의 동산, 기쁨의 울타리로 세우는 성도의 삶입니다. 경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제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아내 돕는 배필, 생명의 일을 도와야 되는데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악에 도와버렸죠. 뱀의 꼬리에 빠져가지고 남편까지 죄를 짓는 데 도와줬죠. 여러분, 그 생명의 일을 망치는 겁니다. 또 하나, 경작을 하는 남편의 모든 결론은 아내가 맺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모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아내를 위해서 결론이 내요. 빛이 납니다. 일의 결국은 아내가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집에서 누가 강합니까? 아내가 강한 거예요. 저도 경험하지만 힘이 빠져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돕는 배필, 그 은혜예요. 오늘 아내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남편을 돕는, 결론을 맺어주는, 남편이 막 열심히 갚았는데 그걸 다 태워버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뭘 갚았는데 다 없애버리고 다 썩어버리면 이런 대가가 뭐예요? 그걸 요리하고 그걸 채워서 열매 맺는 게 아내, 남편의 모든 수고를 열매 맺는 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은 아내에게서 결론이 내어진다. 이게 성경적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 자녀 역할, 이것이 하나예요. 이제 모든 일에 경배로 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켜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죄는 참여하지 마라. 왜?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선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뭡니까? 그래도 예수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그걸 돕는 게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 이렇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예배하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열매를 맺는 에덴 동산 같은 기쁨의 울타리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